2장 14절입니다. 룻기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룻기의 말씀을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보고 있고요. 룻기는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무엘 시대 때 아마도 쓰였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직접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사무엘 아래에 있었던 제사장 학생들이었죠. 그들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사 시대를 지나가고 사사실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지나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룻에 의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죠.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에 의해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참 특이한 것은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것이 참 특별하죠. 모압 여인이었죠.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가 홀로 남았을 때에 나오미를 따라왔고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했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 말씀,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고국으로 돌아온 장소적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14절의 말씀부터 봤죠, 우리가요. 식사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식사할 때는 이제 일하는 중에 식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간 쉬는 시간이 먹는 시간이 된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제 먹는 것을 굉장히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고 또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와서 이 이삭을 줍는 일을 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기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절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친절하게 룻에게 대하고 있는
주인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배불리라는 표현을 넣으면서 사실은 이 본인에게는 이 모압 땅이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또 이 어머니 나오미의 형편이 아주 가난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모압까지 가서는 저 고향 버리고 모압까지 갔다가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더니만 쫄쫄 망해가지고 왔구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사실은 앞부분에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죠. 그들의 이 행동이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거니까요.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향 땅이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던 그들의 결말이 좋지 않았잖아요. 시아버지 다 죽고 그 다음에 남편 그리고 형제 다 죽고 그리고 남은 건 이제 나오미와 룻 그렇게 돌아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가 참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형편 속에서 가난하고 배고픈 형편 속에서 방금 읽은 14절의 말씀 배불리라는 이 표현이 참 룻에게 있어서는 행복했을 겁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 형편 속에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배부르게 먹은 것은 누구의 친절 때문입니까? 보아스의 친절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14절의 이 표현, 이 구절은 보아스가 얼마나 친절한가, 그가 얼마나 관용을 베푸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고도 어제 본문이었지만 8절도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상당한 친절을 베풉니다. 9절에도 보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가지고 온 것을 마셔라. 이러면서 이미 어제 본문에서도 보아스는 상당한 친절을 베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뒤에 15절 16절 15절도 그래요. 15절도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16절은 아주 특별해요. 파격적이죠. 16절도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이삭을 많이 줍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도하게 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그렇잖아요. 이삭을 아주 모든 걸 다 깔끔하게 거두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명령할 수 있죠. 이러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곡식 다발에서 하나도 이삭이 떨어지지 않게 모두 깨끗하게 거두시오.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들이 일할 때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 조금씩 떨어뜨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이삭들을 거둘 수 있도록 가져가도록 너희들이 좀 오늘은 그렇게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왜 보아스가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혹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룻이 좀 마음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조그마한 소녀와 같은 조그마한 여인이 와서 일하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을 수 있을 거예요. 여인적으로 뭐 남자와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 감정적 면에서 그걸 배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보다 정확하게 보아스가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요.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여인적으로, 뭐 아니면 감정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아니면 또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뭐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여인이 불쌍해서 등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12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바와 같이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친절과 관용을 지금 룻에게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빌립보서 4장.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보여주어라. 주의 날이 가깝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물론 중요하게 한 건 뒤에 재림신앙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용을 받은 자들이죠. 친절을 받은 자예요.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관용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둘째, 주일날 말씀드린 게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가 친절과 관용을 베품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그렇잖아요. 곡식 더미를 조금 덜 거둘 거 아니에요. 막 떨어뜨렸으니까 일부러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날이 가까워 심판 날이 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셈법으로 계산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너무 악랄하게, 너무 인색하게 너 것만 챙기지 말고 남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어라 라는 것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관용을 베풀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무관용으로 돼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관용을 베푸셨죠. 다 용서해 줄게, 다 탕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그 계산하기 어려울 좀 몇 조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이 큰 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빚졌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엄청나게 큰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오다가요 얼마짜리에 막 이 관용을 베풀지 못 1,000달란트죠. 그것도 큰 돈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이런 우리들의 관용을 베푸지 못해 친절을 베푸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용으로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관용과 친절을 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 보아스처럼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주일 본문인데요.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이었죠.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친절한 삶과 관용의 삶을 결심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의 관용의 삶과 친절한 삶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도록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죠.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349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자,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야겠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친절과 관용과 온유의 삶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다시 와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관용과 친절 베푸는 보아스의 말씀을 잠깐 봤죠.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런 친절과 관용을 이제 받았던 룻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17절이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루가 한 에바쯤 되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누어 먹다 보니 대화가 이제 한 거죠. 대화를 서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보아스가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친절과 관용과 너그러움을 내게 베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19절에 보세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축복을 합니다. 친절과 관용을 받은 자가 감사함을 잊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자, 그리고 19절 끝에 보니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러니 나오미가 다시 또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은혜를 갚은 기도하는 그의 나오미 시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베푼 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는 듯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듯 살았지만 주변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금세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1세대 사람들이 그래요. 출애굽기 1세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메추라기가 내렸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날마다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하여 나올 때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 그때 문지방에다가 이게 이제 6월절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우리의 자녀는 죽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은혜를 망각하죠. 은혜를 망각하자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기다렸죠. 다시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떠나가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은혜를 망각한 자의 결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며 소멸되고 말았죠. 여로보암을 아시죠, 여러분들?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시대 때 뛰어난 젊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미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시대가 될 때에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요. 옷을 12조각 내고 그 가운데 10조각을 그에게 이제 주면서 10지파를 당신이 다스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엄청난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은혜를 입어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랬는데 근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망각해요. 은혜를 망각하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지 않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 송아지 우상 숭배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 열지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 때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인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열지파의 백성들이 저 남유다로 떠나갈까 두려운 나머지 거기다가 베델의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은혜를 저버린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 1세대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성경을 늘 옆 사람이 아닌 나에게 비춰야 되잖아요. 나는 혹시 은혜를 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자 첫째 성경은 늘 먼저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에게 적용하라고 하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또 둘째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저희 부모님 또 저희 가족들 저희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들 있죠.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주일도 있고 또 5월달에는 선생님의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이웃들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망각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베풀어 자들에게 돌려주고 자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빈 것처럼 우리도 복을 빌며 축복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